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는 다니엘이 아직까지는 등장하기 전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이 이제 왕을 보좌하며 살아가고 있던 중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등장인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이 꿈을 알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점장이들을 부릅니다. 사실은 점장이긴 한데 전문가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장이들과 점상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왕으로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함정이 있는 거죠. 자, 함정이 있다.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해몽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나섰어요.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한 비극은 뭐냐면, 왕은 자신의 꿈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왕의 요청은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이렇게 나오고, 너희가 그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안일 시에는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이게 무슨 일이죠?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그런데 나는 꿈을 잊어버렸다. 이 확고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내 말이 이미 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gone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왕은 꿈을 꿨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을 잊는다는 거는 사실은 보통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왕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신의 꿈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자기는 확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꿈을 잊었다. 사람은 보통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잊어버리거든요. 이제 그거 잊어버리는 것은 렘수면이라고 하는 그때 꿈을 꾸고 그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신경 전달을 담당하는 뉴런과 뉴런이 있으면 그 사이에 시냅스가 있는데 그게 딱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깊은 수면을 렘수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애플워치 차고 있으면 램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 됐는지 알려주거든요. 그 램 수면 시간 때에 꿈을 꿔요. 근데 사람을 정말 편안하게 휴식하게 하기 위해서 램 수면 단계에서 그 시냅스를 딱 차단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이로 뉴런과 뉴런 사이로 신경 물질이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기억은 사람의 뇌가 사실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깨어있을 때의 기억도 잠을 자고 나면 서서히 흐릿해지고 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자고 나면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도 흐릿해지고 망각되어져요. 그게 사람이죠. 얼마나 당연해요. 여기서 꿈을 잊어버리는 보통 사람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이제 해몽하겠다고 달려드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촌극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자신의 꿈도 바로 잊어버리는 보통 사람,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로 우리란 얘기죠. 나도 나를 모르는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 꿈을 잊어버릴 정도의 한계가 있으면 그것에 걸맞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나도 내 사정이 있어서 꿈을 잊었으니 상대도 그러하겠거니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을 명백하게 분류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단순히 점쟁이라고 하지 말고요. 당시의 최첨단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과학자들이에요. 이 마술사는 이 신탁을 받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학자의 기능도 겸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점쟁이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점성가라고 되어 있는 보시면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들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인근 그 지역인데 아마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주 천문학에 특화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아주 특화된 어떤 특별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첨단 지식인들이 불려 나온 거예요. 이 왕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가르치고 양성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어가면서 이들 주술사 집단을 양성한 거예요. 알 수 없는 나라의 미래, 자기의 미지에 쌓인 개인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였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린 왕도, 즉, 내 꿈이 뭔지 알려다오. 그리고 그 꿈을 알려준 다음에 해몽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린 왕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으로 위기에 처한 주술사들도 사실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배울 교훈은 우리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알아야 하는 자들이다.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죠. 내가 밑바닥에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아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나예요. 다 아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완벽한 게 아니고 모르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아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나다. 그게 한계다. 모르는 부분까지 내려가면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추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한계가 있다.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는 부분이 있다. 그게 나다.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죽이고 죽는 관계가 생겨난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면 본문처럼 상대를 죽음으로 몰아가요.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따지고 들어서잖아요. 즉 내가 아는 만큼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다 생각해서 따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수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함에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연민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민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건 아니죠. 역지사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대도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내가 확실하니까 네가 내 말 따라가 아니라 상대방이 좀 엉성한데 나도 사실은 100%는 아니라는 거죠. 나도 불완전한 사람, 상대도 불완전한 사람. 그래서 상대방도 뭔 사정이 있겠거니 하는 그런 여유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가 없으면 이렇게가 안 돼요. 상대 뭔 사정 있겠거니라고 하는 여유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딱딱 맞는 말 한다는데 내가 맞는 말보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하고요. 같이 행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 같이 행복하려고 하면 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뭘 해보려고 하면 서로를 힘들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한 사람은 또한 자빠져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저는 그런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품고 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함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생각할 땐 내가 100% 맞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 관계는 깨어진다. 오늘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도 모르면서 내 말은 확고하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확고함으로 상대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이 왕은 자신의 꿈도 바로 잊어버리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다. 아유, 저 느부갓네살 왕 왜 저래가 아니라 바로 그게 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상황이 말해주는 정말 근본적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들 딱 한 처지 우리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